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길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종교는 길고 긴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활동이라는 얘기를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종교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종교도 계속 변해왔고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진화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종교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흔적들, 그런 것이 지금껏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인체에도 그런 게 있죠. 사용하지 않는데 오래전에 퇴화됐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종교에도 지금은 사실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오랫동안 사용돼서 그게 관성적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의라는 책의 저자 리처드 다킨스는 또 그 사람을 비롯한 현대 무신론자들은 그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오래 남아있는 유물처럼 남아있는 것들, 아주 오래된 원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종교는 진작 없어져야 할 원시적이고 미개한 인류의 유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해요. 종교 안에 그런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자 혹은 진리, 어떤 궁극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종교가 그런 것이 한, 인류가 존속하는 한 존재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합니다. 물론 그 내용과 형식은 계속 바뀔 것이고 진화해 나갈 것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진화라는 말 자체가 금기입니다. 진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라는 말을 쓰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옳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화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건 설명해야 하는 주제지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지만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 그 자체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나는 창조론을 믿겠어. 하지만 난 창조론은 믿지 않아. 창조론이 정말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간직해온 유신론적 창조론이든 아니면 지적 설계론이든 아니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저는 창조론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은 저를 설득하지 못했어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진 않아요. 창조는 그런 설명 이전에 내가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건 제가 믿기로 선택한 거고 내가 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이유, 근거,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이유, 존재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결정했습니다. 그게 어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나를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창조론은 저를 하나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왔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은 진화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그건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만약에 진화론이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허점이 많고 틀렸다. 그럼 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그렇게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창조를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도 돼요. 그거 안 믿어도 기독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야 믿겠다 라고 하시는 말은 겁니다. 그럴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종교는 절대자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최고의 정신언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동시에 또 종교는 어떤 거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절대자고 진리, 가치, 절대 가치 이런 걸 추구해요. 궁극적인 가치, 관심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걸 절대자를 부르는 다른 이름들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마음에 안시지 알라라고 마음에 나 알라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다 좋아요. 그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추구하는 것이 종교인데 또 동시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기둥은 뭐냐면 그런 질문을 묻는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을 여전히 똑같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절대자 혹은 진리,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는 질문하고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질문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같이 가는, 이인삼각으로 같이 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재미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한 유대교 문화생이 자기 스승에게 랍비한테 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탈무드를 100번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 그랬냐면 탈무드는 너를 몇 번이나 읽느냐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제가 다 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읽읍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에 우리가 묻는 근본적인 질문은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니까 1초도 망설임 없이 떠올랐던 성경 기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초도 망설임 없이 떠올랐던 영화가 브레이드 러너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무조건 저로서는 이 비전, 이 영화, 이게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선악과 얘기죠. 방금 읽어주신 대로입니다. 따님이 안 나오는 바람에 참 눈도 불편하신데 그림들하고 따님이 오늘 담당인데 교회 못 나와서 읽으시느라고 참 지난주에 무슨 수술 받으셨거든요. 지난주에 고맙습니다. 읽어주셔서. 자, 창세기 3장 선악과 이야기는 유대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 또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말 그러냐? 정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느냐?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담겨있는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대충만 아는 겁니다.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하는 것은 두고 보자 이겁니다. 한편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는 1982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개봉됐을 때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말을 하려는 거냐? 왜 이렇게 영화가 우울하냐? 별목을 다 먹었어요. 왜 그랬냐면 리들리 스캇이라고 하는 감독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대는 어디서 왔느냐? 그 한 3년 전에 70년대 말에 1979년도에 에이리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친구라고 하면 친구는 아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이 양반이 에이리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 에이리언 1, 2, 3 뭐 많이 나왔죠. 감독의 관리가 많이 나왔는데 첫 오리지널 에이리언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드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뭔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더라고요, 사람들이. 관객들은 물론이고 비평가들조차도 뭔 말하는지 몰라고 10점 만점에 2점까지 해줬어요. 10점 만점에 2점. 별 5개 중에 1개 반.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평을 엄청나게 악평을 받았고 그 다음에 흥행에도 대실패했어요. 흥행 실패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두 주인가 전후에 E.T.를 개봉했습니다. E.T. 스티븐 스필버그의 E.T. E.T. 엄청난 성공을 얻었잖아요. 하필이면 상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10년이 지난 1992년도에 VHS,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CD나 DVD 아니고 테이프 시절에 그 테이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테이프도 못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돈을 못 벌 것 같으니까 테이프도 못 만들고 있다가 10년 후에 테이프를 만들면서 감독이 자기 디렉터스 컷을 만들었어요. 개봉했던 거랑은 다른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평이 달라졌어요. 이 영화에 붙어있는 별명이 뭐냐면 저주받은 걸작입니다. 10년 후에는 완전히 평가가 달라졌고 지금은 한국이 아니라 영화 역사상 100개의 잘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광고도 아닌데 뭐라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의 기본 모티브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고 믿습니다. 물론 리들리 스캇도 동의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리들리 스캇이 이 영화에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이 있는데 아주 짧은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 필립 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만든 이 SF 소설이 무지하게 많이 영화화되는데 필립 딕이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소설 안드로이드들이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짧은 소설인데 아마 리들리 스캇도 그렇고 필립 딕도 그렇고 이 얘기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고 얘기하면 동의 안 할 거예요. 제가 창세기 3장의 원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도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해왔던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 질문을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랫동안 인류는 그 긴 진화의 역사에서 그 문제를 고민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라는 존재는, 인간은 누구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창세기 3장에 반영되어 있는 거고 그 질문은 똑같은 질문을 이 영화가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서나 영화나 할 것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못 주는 겁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대답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런 답을 주진 않아요. 나름의 답을 주고 있는 거죠. 나름의 답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꾸 재탕을 하지, 여러 번 얘기하면,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라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답을 같이 찾아보자, 아니면 네가 찾아봐라 라고 질문을 던지는 책이지, 거기서 이게 정답이야, 이걸 골라야 돼, 넌 4개 중에 이게 정답이야, 3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관식이고 답이 없습니다. 답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얘기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진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 존재가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하나님이 일구어 놓은 그런 동산에 갖다가 놨어요. 심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라는 존재를, 생명체를 에덴에 뒀습니다. 근데 거기는 온갖 나무가 있었고, 온갖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더러 그 동산을 관리하고 잘 돌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기에, 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딱 하나만 안 돼.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고 했어요. 그 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정중앙에 두셨다. 한 구석에 안 보이는 데 둔 게 아니라 동산 정중앙에 놓았다고 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두셨다는 얘기는 설명이 없어요. 그건 알아서 니네가 알아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그 2개의 나무 가운데 하나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그날로 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은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아담이라는 친구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은 이 얘기대로는 안 죽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나무예요. 그게 길이로 영원히 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이 말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걸 먹었더라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이 친구는 선악을 모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살 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죠. 요즘 우리가 금요일날 유발 하락의 호모데스를 읽고 있는데 한 200페이지씩 읽고 있어요. 아주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어떤 사람은 2050년이랍니다. 지금 2019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31년 지난 2050년에는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답니다. 황당하죠?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안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올간은 다 바꾼다는 겁니다.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올겐이 다 살아서 죽는 거잖아,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재생하는 속도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더 늦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되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0, 150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안 죽고 계속 살 거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부자들에게만 해당될 거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누리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이 발달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생명나무입니다. 바로 생명과. 만약에 그걸 먹었으면 뭘 발명할 것도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거였었어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였었어요. 이 얘기에 따르면. 그런 첫 사람은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고전에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이 보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좀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씁쓸하셨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동반자를 만들어줘야겠다. 같이 살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들 이름을 붙여줘라라는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느냐? 뱀피를 찾아주려고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동반자를 찾아주려고. 그러니까 뭐 기린도 지나가고 사자도 지나가고 멍멍이도 지나가고 개도 지나가고 그랬더니 아담이라는 친구가 그 중에서 대표는 안 고르고 이름을 붙여주라 이겁니다. 이름을 붙여줘서 그게 그 동물의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름 다 붙여주고 가니까 하나님은 이 중에는 대필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잘 보면 무지무지하게 엽기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린이랑 짝지어서 살 뻔했어요. 사슴이랑 짝지어서 살 뻔했다고. 여자 창조하기 전에는 눈이 맞았으면, 둘이 눈이 맞았으면 그렇게 살 뻔했어요. 이 얘기에 따르면. 근데 다행히 눈이 안 맞았어,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갈릴리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 데서부터 생겨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는데 이게 참 굉장히 트리키한 얘기입니다. 정말 아주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신학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류 최초의 티올로지언, 신학자는 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지금 하와하고 논쟁을 해요. 디베이트라는 거예요. 디베이트. 뱀이 하와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묻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뱀도 아는 걸로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한 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걸로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근데 살짝 비튼 거예요. 살짝 비트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걔는 항상 과장이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라는 거, 나로 하여금 어떤 나쁜 짓을 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혹. 우리가 유혹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견물 생심이란 말도 있고, 물건을 보면은 욕심이 생기고, 있잖아요. 등등의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 왜 유혹이 넘어가냐면은, 외부에서 나를 자극했다기보다는 내가 오버했기 때문이 많아요. 내가 오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는데, 얘는 이게 두려우니까 만지지도 말라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그게 두려운 일이니까. 이게 영화하고도 관련 있는 일입니다. 영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과장을 합니다. 과장을 해가지고 아니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뱀은 그 말을 듣고 옳다구나, 이게 넘어올 준비가 돼 있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절대로 더 과감해져요. 살짝 비틀어지는 그 앞에는 정말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가 이제 과감해져가지고 아니야, 니들 절대로 안 줘.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 빌미를 마련해 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와가 과장한 거예요. 과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과장하고 삽니다, 지금. 그래,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날 보고 떨어져, 얘들아.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 줄 알아? 이거 아닌데. 우린 굉장히 떨어요. 벌 받을까봐, 저 맞을까봐. 이 양반은 때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다른 준비가 돼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냥, 나 때리면 어떡하지?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근본인 줄 알아요. 그런 두려움이. 유대인들은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너무 과도하게 지키려고, 망명되이만 안 일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입에 안 올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혹시 망령되게 일컬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입에 올리지 말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죠. 그 자기들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 우리가 짐작해서 하는 거예요. 야훼든지 여호와든지 여호와든지 이렇게 읽는 발음은 뭐냐면은 오랫동안 이 친구들이 발음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발음을 잊어버려서 그걸 물려받은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어낸 겁니다. 야훼든지 여호와든지. 이게 과장의 문제, 과장의 문제. 뱀이 거기서 허점을 보고 아주 대담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니들 절대로 안 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하는 말이, 뱀이 하는 말이 굉장히 가관이죠. 그걸 먹으면 니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니들 너는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뱀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건 유혹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내가 뭘 보고 전혀 욕심이 안 생기는데 저거 갖고 싶지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유혹 당할 준비, 그게 있었던 거죠. 그걸 탁 캐치하는 거죠. 너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저거 먹으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과 뱀의 말이 적극적으로 아주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어울리지, 같이 갈 수는 없죠. 먹으면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우리는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느냐. 내용도 봐야 되지만 사실은 누가 말했냐도 봐야 되는 거죠. 누가 말했느냐. 제가 말하는 거랑 엄청나게 대단한 신학자가 말하는 거랑 제 말 안 들 거 아니에요. 서로 상반되면은 그 사람 말을 들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검증이 될 때까지는. 검증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하죠. 누가 얘기했는지를 들어요. 그러려면은요, 사람들이 그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상반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야 돼요.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자고. 뭐, 그걸 뭐라고 불러도 메디테이션, 부르든지 명상이라고 부르든지 기도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하와라는 친구는 생각했다는 말은 없고, 봤다고 했어요. 이게 아주 트리키한 말입니다.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잠깐. 내가 눈 감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바로 선악과를 바라봤어. 감각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유혹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느냐. 대부분은 눈입니다.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영화를 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타이렐이 어떻게 죽어요? 노예한테 눈을 찍어서 죽입니다. 처음에 인조인간인지 사람인지 검사할 때 어떻게 봐요? 어딜 봐요? 눈을 봐요. 영화 안 봤다 그러면 자꾸 저쪽만 보고 얘기하네. 영화 안 본 사람 알았어. 첫 장면이 눈 가지고 복제인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눈, 보는 거. 근데 하와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쳐다본 거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시각적인 걸 강조하지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슬기롭게 할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게 슬기롭게 할 만큼 보이는지 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질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죠. 저만 먹기가 억울했든지 아니면 미안했든지 아담에게 갖다 주니까 아담이 덥석 먹어대는 거예요. 저는 남자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랫동안 여자가 갖다 주니까 그냥 먹었구나. 멍청하게. 병신같이. 쪼다같이. 이런 쪼다가 있나. 명령을 받은 놈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2차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마누라 갖다 주니까 덥석 먹은 거예요. 전 그렇게 바보 같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다르게 읽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읽거나 영화를 본 다음에는 이거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먹은 거죠.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몇 절 띄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확인했어요. 이것들이 다 먹었구나 확인하고 나서 야 쟤네들 생명나무 이제는 저걸 먹었으니 우리처럼 됐다라는 말을 해요. 나중에 읽은 거 22절이야. 우리처럼 됐다는 말을 해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뱀에 많이 맞았어요. 뱀이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거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백을 해요. 자백을. 야 쟤네들이 저걸 먹어서 이제 우리처럼 됐다. 우리는 뭔지 몰라. 천사를 얘기하는 건지 뭔지 모르죠. 복수예요. 1인칭 복수. 우리처럼 됐다. 그러니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쫓아낸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거는 징벌 의미라기보다는 생명나무에 접근 못하게 하려고 쫓아낸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뱀이 맞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영화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지난주에 우리 여기 계신 한 분이 100번도 더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렸습니다. 100번은 저는 뭐 상상도 못하고 10번도 못 본 것 같은데 100번을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하기가 좀 깨름지겠습니다. 100번을 봤으니 이거 굉장히 구석구석 다 보셨고 다 외울 텐데 좀 걱정을 했는데 뭐 그래도 말하는 사람은 아니까 그냥 거의 말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겠습니다. 무대는 무려 2019년 올해입니다. 올해 11월 한 대여섯 달 남았어요. 이제 그게 무대예요. 2019년 11월 로스앤젤레스 무대가 그렇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이 레플리칸트를 복제인간들을 반역을 일으킨 복제인간들을 퇴거시키는 명령을 받은 일을 하는 경찰 같은 존재입니다. 이게 죽인다, 부순다 이런 말 안 하고 retire라고 해요. retirement. 퇴거시킨다, 은퇴시킨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렇게 효용이 다 된 복제인간들을 은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경찰 같은 존재인데 블레이드 러너의 주인공 데커드에게 지구로 도망쳐온 4명의 리플리칸트를 잡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로이, 프리스, 리온, 조라 이렇게 4 레플리칸트를 잡아오라는 겁니다. 리플리칸트는 뭐냐면은 이제 지구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살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 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 행성을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3D 업종에 속한 아주 더러운 일들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복제인간들이에요. 이게 또 제가 성경 얘기하고 뭐 신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람이 창조된 이유가 이겁니다. 사람이 왜 창조됐냐면 높은 신, 낮은 신이 있어요. 거기는 낮은 신들이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낮은 신들이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막 아우성치는 거예요. 이거 못하신다. 그러니까 높은 신들이 이 높은 신들이 잠을 못 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야 니들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일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말 되네? 그리고 다른 존재를 만들어주지.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낮은 신들이 하던 3D 업종의 일을 하게 만들려고 만드는 거예요. 딱 여기서 레플리칸트가 사람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따르면 사람인 거죠. 그 일을 하려고 만들어진 게 복제인간 레플리칸트인데 얘네들이 수명이 4년이에요. 딱 4년이면 리타이어 시키는 겁니다. 만들어진 날로부터 4년. 성인으로 만들어져서 4년 만에 죽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레플리칸트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더 살고 싶다. 우리는 4년이 아니라 더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지구로 오는 우주선을 탈취해가지고 지구로 와가지고 창조자를 찾아갑니다. 자기들을 만든 창조자. 이게 타이렐이라는 회사에 타이렐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장이 그 창조자예요. 그래서 이 레플리칸트들이 하고 싶은 일은 수명을 연장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근데 딱 거절당해요. 사람보다 더 사람답게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그 회사에 가서 이 복제인간들이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장이 아니야 니들은 만들어진 대로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여요. 창조주를 피조물이 죽입니다. 이거는요 심리학에 따르면 오랫동안
인간이 품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기 창조자를 살해하고 싶은 가장 가까운 창조자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컴플렉스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창조주로까지 확장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훌륭한 블레이드 러너로 이 데커드라는 사람이, 데커드라는 사람인지 인간인지 잘 모를 어떤 존재가 타이레를 만나러 가서 거기서 비서 노릇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완벽한 레플리컨트라고 하는 비서 레이첼을 만납니다. 레이첼이 궁금한 건 내가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거기서 테스트를 하죠. 100여 개의 질문을 던지기로 돼 있어요. 보통 한 5-6개 질문하면 판가름이 나는데 레이첼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데커드는 100여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은 너는 레플리컨트다. 인조인간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레이첼이 나 이런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데커드가 뭐라고 그거 다 이식된 거야. 네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서가 아니라 이식된 기억이다. 기억을 이식시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명장면은 이 네 명의 레플리컨트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 남고 로이 하나 남죠. 로이 하나 남고 이 아주 허름한 건물에서 데커드랑 로이랑 한 15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기가 막힌 장면들이에요. 대사도 그렇고 뭐 플랫도 그렇고 뭐 기가 막힌 그런 대목이고 정말 영화사에 길이 남을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되냐면 데커드가 밀려요. 복제인간한테 인간이 밀려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죽일 수 있는데 로이가 데커드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게끔 만들어진 블레이드 러너로 만들어졌는지 잡을 받았는지 하는 데커드, 이게 얘가 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데커드가 로이를 죽여야 되는데 로이가 데커드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요. 그럼 자기가 죽어. 길게 얘기 이미 지나간 거 알고 있어요. 시간 지나간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해야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길래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시간을 끄는 겁니다.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잘 제대로 안 나와요. 영화는 사람이 창조주예요. 그리고 레플리컨트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 남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남의 눈으로 인간이 뭐냐. 영화에서 사람은 레플리컨트입니다. 창조주는 사람이고요. 타이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뭐 어디다 감정이입을 하냐면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노웨인 레플리컨트가 사람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레플리컨트에 감정이입을 하라고 자꾸 이끌어주고 있어요, 영화는. 그럴 때 네 기분은 어떠냐? 기분을 물어보는 게 많죠. 두렵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로이가 데커를 죽이면서 너 무섭지, 두렵지 이런 얘기를 해.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그거예요. 4년 시험 보고 살게 돼 있는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얘기 안 하겠고 몇 가지 질문만 던지고 다음 주에 얘기할 질문만 던지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얘기를 제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왜 복제인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귀환했을까? 4년이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죽을 수 있어. 자기는 죽을 줄 알고 온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지구로 귀환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레플리컨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귀환했을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는 저걸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물론 뱀은 너 절대로 안 죽어 라고 얘기했지만 죽는다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도 먹었어요. 그거를. 왜 그랬을까? 두 번째 질문은
영화는 왜 눈에 집착하는가? 아까 이건 말씀드렸어요. 보암직도 하다고 해놓고 딱 그 열매로 팔아냅니다. 눈은 뭐냐? 감각기관은 뭐냐? 시각은 뭐냐? 보암직도 하다는 말의 의미와 기능이 뭐냐?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과 복제인간을 어떻게 구별할까? 조금만 발전시키면은 창조자와 피조물을 어떻게 구별할까?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호모데우스는, 호모는 사람이잖아요. 데우스는 신이에요.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사피엔스가 아니라 지혜로운 호모가 아니라 신적인 호모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다 인간이 하고 있어요. 그게 신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는 복제인간과 인간을 어떻게 구별할 건가를 묻지만, 지금 우리의 질문은 창조자와 피조물을, 신과 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